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32강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단들에 대한 경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세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의 적들이 존재함을 알고 그들을 경계합니다. 이들은 주로 기독교인들을 유대교화하려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스스로 완전하다며 교만해져 방종에 빠진 자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려다 기독교를 유대교화하려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바울은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반복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계라며 경멸했듯이 바울은 역으로 그리스도인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려는 율법자들을 계,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손할례당이라 부르며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바울은 혈통과 율법 준수에 대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루트교 신앙은 인간의 행위와 자랑이 구원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오직 믿음 교리를 강조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민족적, 개인적 우월주의를 버리고 오직 복음만 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근대 유럽 선교사들이 서구 문화를 함께 전하려다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표대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합니다. 율법주의자들 외에도 스스로 완전주의에 빠져 도덕적으로 방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목표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달리 자신은 아직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울은 그분을 온전히 붙잡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이는 불안의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열정입니다. 또한 바울은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방종으로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과격하게 책망하지 않고 자신이 가르친 대로 계속 전진하라고 권면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교만입니다. 루트교 신앙은 인간의 의지는 죄에 물들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점진적인 성화가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들을 경계하고 하늘의 소망을 강조하는 것은 루트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의 신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은 영광의 신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힘이나 외적인 성공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영광의 신학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경고한 십자가의 원수들은 율법주의자들과 도덕적 방종에 빠진 자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외형적인 성과나 육체의 만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영광의 신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종주의자들은 영적인 자유를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방종으로 오해했습니다. 이 또한 인간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영광의 신학의 한 형태입니다. 이 두 부류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오직 은혜의 교리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린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의 겸손을 외면하고 자신의 육체적 자랑이나 쾌락을 신뢰함으로써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울이 제시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소망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제시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려움과 핍박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세상의 쾌락이나 성공에 있지 않고 하늘의 영광에 있습니다. 루트교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겪는 외적인 고난이 오히려 내적인 믿음을 강화하는 도구가 된다고 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비천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소망은 현실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이 땅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에 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영원한 소망을 확신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깊은 고백입니다. 넷째,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그 내용을 지칭하기 위해 자신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가 특별한 혹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유일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특별히 맡겨졌음을 의미합니다. 루트 신학은 복음이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단순히 선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하는 내용,
자체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하셨느니라고 말씀하듯이 복음은 선포하는 행동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 주로 속격으로 수식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설교하도록 명하시고 또한 그 자신이 친히 발하신 메시지임을 뜻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주도권에서 비롯됩니다. 더 흔히 사용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선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인 내용으로 생각하며 그분께서 복음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바울 복음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절대적으로 사용되던 복음이라는 단어에 특별한 수식을 더함으로써 교회의 핵심 용어로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복음 이해는 세 가지 측면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바울의 복음 설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이자 종말론적 사건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복음 내용은 구약의 예언과 일치했으며 종말론적 기쁨을 선포하는 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그의 선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세상의 종말 이전에 일어나는 우주적인 사건,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묵시적인 구도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초기 기독교회에서 복음 선포를 이처럼 엄밀하게 종말론적 사건으로 규정한 경우는 바울 외에는 드뭅니다. 루트 교회의 신앙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포함하는 종말론적 관점을 강조하며 복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계획의 한 부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신학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을 복음의 내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복음이 완성된 모습과 일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과 로마서 1장 3절 그리고 10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헬레니즘 교회의 신앙 고백을 활용하여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구원과 관련된 내용도 이러한 예수님 중심의 설명과 연결됩니다. 이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다양한 형태로 요약될 수 있고 각 표현은 여러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복음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막는 것이 바울 서신을 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루터교가 율법과 복음을 분명히 구분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벌을 받게 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와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하는 것 또한 복음을 내용상으로 명확히 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탄생시킨 것은 바울에 의해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표현은 이미 70인 역에서 히브리어 다바르 야훼, 즉 여호와의 말씀을 재현하는 전문 용어로 채택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적 지시들이 이 표현 아래 포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두 용어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즉 복음으로 지칭했습니다. 이는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자 표준이며 그 성경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임을 강조하는 루트교의 신앙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자랑과 육체의 만족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원수들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비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